모시고 안녕하십니까. 얼마 전에 그 신문에 보니까 그 미국의 의료기관에서 그 발표를 한 내용을 보니까 12월 중순부터 1월 초까지 한 달 동안에 그 겨울철 그 질병이 그 심장계통 그리고 혈관계통, 호흡기계통에서 12%에서 20%까지 항상 증가를 한다고 해요. 이것은 미국뿐이 아니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이 사계절이 뚜렷한 나라에서는 질병이 가장 많이 생기는 달이 바로 12월 중순부터 1월 초순까지라고 합니다. 근데 이 질병이 생기는 원인이 첫째는 뭐냐? 이 날씨, 겨울에 이 날씨 관계다. 이 날씨가 갑자기 추워지게 되면 사람이 몸에 이 체온이 떨어지게 되면은 면역성이 약하게 되면 생기는 질병인데, 그 중에서도 이 호흡기병에 대해서 제가 이 경험한 것이 뭐냐면, 이치를 모르게 되면은 병이 걸리는 수밖에 없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그 질병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선천적인 질병이 있고 후천적인 질병. 그러니까 태어날 때부터 약하게, 체질이 약하게 태어난 사람은 어쩔 수 없이 선천성으로다가 병을 앓게 되는 거고, 유전성이 있어요, 저기는. 그러나 후천적으로 생기는 병은 어떻게 생기는 거냐? 우리는 이 천지의 이 순환에, 우주의 순환에 의해서 자연이 태어납니다. 그래서 태어나는 해, 태어나는 달, 태어나는 날, 태어나는 시, 이 사주가 이미 정해져 태어난다고 하는데, 이것이 사람마다 다 다르게 태어난다는 거예요, 사상적으로. 근데 이것이 사람이 천리에 순응을 해서 자연의 조건에 맞춰서 내 몸이 순응을 하게 되면은, 자연의 조화와 마찬가지로 순환을 하게 되면은 병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이치를 어겼을 적에, 잘 때 자지 않고 깨어있을 때 깨지 않고, 이것도 다 우리가 이 습관에서, 그러니까 그 습관이 오랫동안 천지의 기운과 같이 조화를 이루지 못하고 나갈 적에 이것이 쌓이다 보면 결국엔 병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하루에 24시간 시간이라면은 그 중에 8시간은 앉아서 쉬는 시간이 되는 거고, 8시간은 자는 시간이고, 8시간은 일하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잘 조화를 맞춰야 되는데, 현대인을 살다 보면은 밤에도 불을 환하게 켜놓고 12시, 1시까지도 있고, 새벽을 낮으로다가 밤을 낮으로 살고 낮을 밤으로 사는 사람도 있어요, 직업상. 이것이 잠깐씩이면 괜찮겠지만은 이것이 계속 지속될 적에는 거기서부터 몸의 균형이, 천지의 균형과 깨져가기 시작하면은, 이것이 오래되게 되면 결국 그게 질병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거기서 또 질병이 생기는 거고. 그러니까 이 여러 가지가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천리에 순응하지 못하면 질병이 생긴다는 거예요. 특히 겨울철에는 우리 체온이 급격히 떨어지기 때문에 더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로 질병을, 나이가 들수록 제일 중요한 것이 바로 몸을 따뜻하게 하는 것이 최고의 방법이라고 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기사를 읽어보니까, 일단 찬바람을 쐬게 되면 그건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새벽에 운동하는 거, 새벽에 나가다니는 거, 찬바람을 갑자기 쐬는 것만 주의를 해도 질병에 걸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제가 한 10여 년 전에 경험이 있었는데, 어떤 경험이 있었냐. 50살이 넘어가고서부터 해마다 초겨울에 기침감기를 앓는 거예요. 병원에 한 보름씩 다녀도 기침감기가 낫지 않아요. 해마다 그게 연례적으로. 그래서 제가 그 대동에 거기 최외과라고 거기를 자주 갔는데, 지금은 그 병원이 없어졌어요. 한 번 주사를 맞으면 이틀걸로 한 번씩 계속 맞아서 보름 동안 다녔는데 기침 낫지 않아. 그 해마다. 나중에 의사한테 내가 왜 이렇게 자주 걸리냐 했더니, 40대에 됐을 적에는 면역성이 그래도 몸에 점피 때문에 괜찮은데, 나이가 들면 몸에 수분이 빠진다는 거예요. 수분이 빠졌을 적에 찬바람을 쐬면 기침감기가 걸린다는 거예요. 저는 그 이치에 대해서, 찬바람을 쐬면 감기에 걸린다는 이치에 대해서 자세히 몰랐어요, 이때까지는.
제가 자세히 물어보니까 그걸 왜 모르냐 이거야. 찬바람 쐬게 되면 기관지가 벌써 염증이 생긴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내가 이제 구체적으로 물어보니까 그 자기 그 진료하는 그 컴퓨터에 그 입력을 딱 시키더니 시간이 있으면 한번 보고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서 동영상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 뭐냐면 그 의학계에서 기관지에 대한 그 공부를 하는 내용인데 거기에 그 시뮬레이션에다가 그림을 그려가지고 이렇게 쭉 설명이 나오는 게 있는데 이 기관지가 나오는 거예요. 기관지가. 그래서 나는 찬바람을 쐬면 왜 기관지가 생기는가 하는 거를 거기서 보니까 기관지가 이렇게 여기 기도로 들어가서 양쪽으로 가지가 뻗어 있어요. 두 개가. 그리고 거기서는 이제 나무가지처럼 쭉 뻗어 있는데 그것이 호흡기가 기관지라고 하는 것은 나무가지처럼 가지가 많이 뻗어 기관지, 나무가지라는 거 마찬가지예요. 거기에 바람이 우리가 숨을 쉬게 되면 거기에 공기가 들어가서 허파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 끄트머리에 그 기관지는 아주 가느라 빨대로 돼 있어요. 참 나무가지처럼. 이제 거기에 공기가 쫙 들어갔다 나갔다 하는 건데 찬바람이 싹 들어가니까 그 풍선처럼 된 이 허파가 찬바람이 들어가니까 갑자기 확 쪼그라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안에 있는 그 나무가지처럼 된 기관지가 확 쪼그라지는 거예요. 이 쪼그라지는 그 사이에 그 빨대처럼 가느라 그 호흡기 그 기관지가 막 꾸겨지는 거예요. 막 꾸겨지는 거예요. 호흡기가 찬바람이 들어가니까 확 꾸겨졌다가 나중에 펴지는 거예요. 근데 그 의사 하는 얘기가 자, 우리 이 허파에, 풍선처럼 이 허파에 기관지가 아니라 그 빨대처럼 된 기관지가 아니라 모세란 혈관처럼 팍 있는 그 나무가지가 순식간에 쪼라든다는 저기 그 꾸겨지는 그 사이에서 기관지에 상처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그 나쁜 공기가 들어가면 염증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염증을 치료하기 위해서 약을 먹고 주사를 맞아도 그 기관지에는 혈관이 안 가 있다는 거예요. 염증 약에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그것이 폐가 정해지게 되면, 그러니까 노인들이 면역성 없는 사람들이 기관지염이 폐렴돼 가고서 결국 폐렴은 약이 안 들어가니까 죽어서 걸렸던 거예요. 그러니까 대개 보면은 감기 걸렸다가 폐렴으로 됐다가 그냥 죽는다는 거예요. 이게 노인들 사망이 제일 많은 원인이다 그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깥에 나갈 적에 날씨가 차갑다라면 무조건 목을 따뜻하게 하고 마스크를 쓰고 더운 공기가 들어가야지. 찬 공기가 들어가게 되면 이게 끓였다가는 거기서 병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한 40대만 되더라도 이것이 이 습기가 많아가지고 물기가 많아가지고 기관지가 잘 상처가 안 난다는 거예요. 근데 나이가 50이 넘어가니까 초겨울에 벌써 마스크 안 쓰고 찬바람 딱 들어가면 이게 뿌려졌다 펴지니까 기관지염 생기게 되면 한 보름 동안 고생하고 그때부터 마스크 끼고 해봐야 이제 겨울 열심히 하고 그게 연중 행사. 근데 이제 그 후로다가 이제 제가 이제 철저하게 초겨울부터 마스크 쓰고 목도리 하고 조심을 하니까 그게 안 걸리더라고요. 그때부터는. 이거를 제가 눈으로 그거를 시뮬레이션을 보고서 확인을 하니까 아, 이치가 이렇구나 하는 걸 느끼게 되니까 주의를 하게 되는 거지. 그냥 찬바람 쐬니까는 개천식이 생기고 찬바람 불니까 감기기 돌고 그러는 것이 왜 그러냐 하는 것을 이치를 몰랐던 거예요. 그걸 눈으로 확인을 해서 보니까 그 이치를 많이 알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하 이거로구나. 그때부터는 이거를 조심을 하니까 그런 기침감기를 안 앓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이 밤에 자고 일어나서 이 온몸이 따뜻한 데서 자고 일어나면 이 몸의 이 모든 부분이 늘어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찬바람 쐬서 새벽에 갑자기 나가 돌아다니게 되면은 수축되는 과정에서 별로 병이 다 생긴다는 거예요. 나이가 들게 되면. 몸에 저항력이 떨어지니까. 그래서 첫째로 새벽에 다니지 말고 찬바람 절대 쐬지 말라. 그것만 주의해도 질병의 12% 내지 20%는 예방할 수가 있다고 해요. 아무튼 이제 앞으로 우리가 지금 이제 오늘이 벌써 13일이에요. 앞으로 한 달 동안은 아마 이거를 염두에 두시고 좀 조심 좀 하셨으면은 아마 겨울에 질병을 좀 예방할 게 있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 이 느낌 아니까라는 말은 내가 언젠가도 한번 제가 이 설교를 한번 했던 적이 있어요. 이 개그 콘서트라는 프로를 보니까 거기에 그 탤런트가 그 영화 배우나 탤런트들이 아주 위험한 그런 그 연기를 하게 될 적에는 자기가 하지 않고 다른 사람 대역을 써요. 스턴트맨이 아니라 대역을 쓰는데 이제 거기서 이제 그 시나리오를 보니까 여자가 술 먹고 취해갖고서 길바닥에 막 자빠져서 뒹굴고 막 이런 추한 그런 그 시나리오가 나오고 그러니까는 이거 대역 쓸까 그러니까는 그 탤런트가 그거 제가 할게요 그러는 거니까 아니
이런 험한 일을 하니까 제가 느낌 아니까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뭐냐? 그런 경험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자기가. 그러니까 그 술 먹고 땅바닥에 뒹굴어 본 경험이 있으니까 제가 연기를 하더라도 잘하겠죠. 이런 뜻이에요. 그럼 우리가 예를 들어서 어디에 가서 어떠한 경험을 한 사람하고 경험을 안 해본 사람하고는 천지 차이예요. 무슨 일이든지 경험을 해서 그것을 자기가 알고 있다, 느끼고 있다면은 그 사람하고는 대화가 필요 없어요. 느낌 아니까 끝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밧줄을 왜 밧줄을 갖고서 뭐 아슬아슬한 절벽길을 뭐 이렇게 내려가본 경험이 있는 사람이라면은 그런 얘기를 했을 적에 너 들어가봤냐 했을 적에 해봤지 느낌 알지 하면은 그 감정에 대해서 그 행위에 대한 감정에 대한 그것은 서로 대화를 하지 않더라도 느낌 아니까라면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다 알고 있는 내용이니까. 경험이라는 것은 말이나 어떠한 글로서는 느낄 수 없어요. 경험이 아니고서는. 그러니까 우리가 시천주라고 하면 하늘님을 신앙이다 하게 되면 하늘님 모셔봤는가 안 모셔봤는가 마찬가지예요. 모셔본 사람에게다가는 얘기가 필요 없어요. 그 강령에 대한 느낌 아니까. 그러니까 이 느낌 아니까라는 이 말 한마디는 경험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 대인전 물편에 보게 되면 그 그러함을 아는 사람과 그 그러함을 믿는 사람과 그 그러한 마음을 기쁘게 느끼는 사람은 거리가 닿지 않다 그랬어요. 알면 얘기가 필요 없는 거예요. 누구나 다 경험이니까.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하늘님 모심을 체험을 해야만이 시천주 신앙이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선천조교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하늘님에 대한 어떠한 체험이 없이 그냥 막연하게 하늘님에 대해 자기의 소원을 들어달라고 열심히 기도만 하는 거예요. 그 기도를 하느님이 아는지 모르지만 일방적으로 계속 기도를 하는 거예요. 거기서 만약에 하느님의 감흥이 자기가 하느님의 반응을 받아보는 사람이라면은 그 기분을 뭐라고 표현할 수 없겠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살면서 이 음식이 맛이 있다 없다를 알기 위해서는 먹어보는 수밖에 없어요. 왜? 입이 아니고서는 그 음식을 느낄 수가 없어요. 먹어보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입으로 먹어보지 않고서는 눈으로 아무리 봐도 맛을 느낄 수가 없어요. 반대로 어떠한 경치를 우리가 보러 갔을 적에는 눈이 아니고서는 경치를 감상할 수가 없어요. 눈으로 확인을 해야 돼요. 아무리 얘기해도 안 돼. 그러니까 백문이 불여일견이라는 말도 있어요. 눈으로 보고 확인해야 될 것은 눈으로 반드시 느끼고 봐야만이 확인이 되는 거예요. 또 이 소리가 좋으냐 이 소리가 좋으냐 이 음악이 좋으냐 저 음악이 좋으냐 이것도 귀로 들어보지 않고서는 느낄 수가 없어요. 또 만져봐야지 알 수 있는 거, 내가 또 실제 자전거도 타봐야지 알 수가 있는 거, 모든 것은 전부 다 내 몸에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것은 피부로 느껴야 되고, 몸으로 느낄 수 있는 몸으로 느껴야 되고, 감각으로 느낄 수 있는 것은 감각으로 느껴버려야 되고, 그 느낌이 다 다른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늘님을 모신다고 하면은 지기금지 원이 대강 강령을 모신다고 하게 되면은 하늘님의 기운이 내 몸에 접하는 거예요. 이것을 적당히 접하는 것이 아니라 원위 대강이에요. 크게 내린다는 거예요. 크게. 대강령을 모셔보게 되면은 그 모시고 난 다음에 그 느낌은 말이나 글로서는 형상이 안 되는 거예요. 다만 그거를 모셔본 사람, 체험해본 사람이라면은 그 느낌 아니까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우리가 몸으로 느낄 수 있는 것은 몸으로 느낄 수밖에 없어요. 하느님이 내 몸 안에 모셔져 있다, 몸으로 느끼는 수밖에 없어요. 그 방법은 지극한 정성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주문을 외우는 그 방법밖에 없어요. 그 방법을 하게 되면은 하느님 모심을 체험을 하는 거예요. 이 체험을 하지 않고서는 하느님의 존재를 아무리 얘기를 해줘도 느낄 수가 없어요. 우리가 결혼식을 하게 되면은
신혼여행을 떠납니다. 신혼여행을 갔다 오게 되면은 그 부부는 몸으로 상대방을 느낀 거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결혼을 해서 신혼여행을 갔다 온 사람한테다가는 그 느낌에 대한 얘기를 안 하더라도 느낌 아니까, 다 아니까 그냥 다 알고 있는 거예요. 말을 하지 않아도. 그러나 결혼식을 하고 신혼여행을 안 갔다 온 사람이라면 그 느낌을 몰라요. 아무리 얘기해도 느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입교식을 하고 하늘님 모심을 체험을 하지 않은 사람이라면 결혼을 하고서 신혼여행을 다녀오지 않은 사람과 똑같은 거예요. 10년이 가도 20년이 가도 아무런 느낌이 없어요. 평생을 모르고 사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혜원신사님께서도 그런 사람에게는 평생을 하늘을 모르고 살 수 있다고 했어요.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 하늘님에 대해서 내가 정성을 들인 만치 가르쳐주고 깨우쳐주고 보답하는 게 또 하늘님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수심정기 네 글자는 천지가 운줄되는 기운을 다시 보충하는 것이라 했어요. 이게 뭐냐?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천지의 기운과 나의 기운이 떨어지는 데서 생겨지는 것이 바로 육체적 질병이에요. 그 운절되는, 운절, 떨어지고 갈라지는 거기에서 질병이 생기는 건데 수심정기, 마음을 지키고 기운을 바르게 하는 네 글자는 천지가 운절되는 기운을 다시 보충하는 거라 했어요. 다시 이어주는 거라 했어요. 우리가 후천적으로 생긴 그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오랜 습관으로, 잘못된 습관으로 게으른 생활, 낮에 일찍 일어나지 못하고 게으르고 밤에 늦게 자고 이 천지의 기운과 내 육신의 기운이 균형이 깨져가지고 생긴 병이라면은 대양령을 모시게 되게 되면은 그것이 다시 원위치로 컨트롤이 맞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몸에 흐트러져 있던 그 컨트롤을 천지의 기운으로 다시 맞추기 때문에 몸의 질병이 그냥 저절로 낫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우리가 주문 공부를 열심히 하게 되면은 우리가 숨을 산다 실적에는 우리가 목숨이라고 하잖아요. 실은 우리가 목숨으로다가 사는 게 아니라 우리는 배심으로 사는 거예요. 숨을 쉴 적에 배로 숨을 쉬어야 되는데 스트레스를 받고 긴장을 하게 되는 사람이 머리로 뇌에다 숨을 쉬다 보면 모가지도 숨을 쉰단 말이에요. 배에 숨이 안 내려가고. 우리가 앉아서 편안하다 우리가 평좌 장두벌이라고 하는 그 수련 방법으로 앉아가지고서 주문을 현속으로 크게 오게 되면은 단전호흡이 조절이 된다는 거예요. 숨을 들이쉬어야지만 주무시고 나가니까. 단전호흡이 남들은 기수련이라고 해갖고서 일부러 가면은 단전호흡을 일부러 인위적으로 하고 있어요. 인위적으로. 우리는 단전호흡이 그냥 조절이 되게 됐어요. 주문법을 외우게 되면은. 그러면 일단 호흡 조절이 되게 되면은 내 몸에 산소가 충분히 돌아가고 혈액순환이 잘 되게 돼 있어요. 마음이 몸도 가벼워지고 이것을 인위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천도교는 자연이 되는 거예요. 자연이. 그리고 거기에 우리가 생각을 하면 많은 이치를 얻을 것이요 생각을 하지 않으면 한 쌀알 가운데도 감춰진다 그랬어요. 우리가 숨을 쉬는 것도 그냥 쉬는 것이 아니라 숨을 들이마실 적에는 이 안에 있는 내유신령이 바깥에 있는 외유기화를 들어오는 거예요. 외유기화. 이거는 내가 숨을 쉬는 것으로서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유신령이 숨이 쉬어지게 돼 있어요. 내가 잠자고 꿈꾸는 사이에도 숨은 쉬어지고 있어요. 왜? 이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게 바로 하늘님의 작용이에요. 내가 숨을 쉬는 게 아니에요. 절대로. 하늘님이 숨을 쉬게 해주는 거예요. 내유신령과 외유기화가 계속 그게 끊어지게 되면 죽는 거예요. 계속 숨을 쉬고 있어요. 이 생각을 하게 되면은 우리가 촬영을 하는 사람이 천지에 있는 기운을 내가 끌어다가 쓰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바깥에 있는 기운을 내가 끌어다 쓴다고 하는 그 생각으로 인해서 그 힘을 자기가 꺼다가 쓰는 거예요. 그것이 실제로다가 그 사람 몸에서 그것이 나타나는 것이 촬영을 보여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숨을 쉴 때 그냥 막연하게 쉬는 것이 아니라 눈을 감고 명상에 당겨가지고 바깥에 있는 지금 외유 기화가 내 몸 안에 들어온다. 이게 바로 시천주예요. 무명한 하늘님을 내 몸에 모시는 거예요. 숨이 들어오는 숨. 시천주 하고서 들어와서 멈추고 있는 시간이 조화정이에요. 조화정. 이 조화정이가 뭐냐면 하늘님 조화에 정한다는 거예요.
들어와 있게 되면은 술이 들어와 있는 동안에 내 이 폐 안에서는 나쁜 공기가 혈관으로 들어와 가지고서 나쁜 공기는 바깥으로 나오고 산소는 다시 또 몸에 들어가요. 그렇게 되면 다시 혈액순환이 됨과 동시에 나오는 숨은 아까 들어갈 때 산소 양은 없어지고 탄산가스가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들어가는 공기의 질과 내뿜는 공기의 질은 이어서 바뀌어져서 나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머릿속으로 상상을 하면서 호흡을 해보세요. 천천히 시천주 바깥에 있는 산소 공기가 내 몸에 들어왔다가 잠깐 멎는 순간에 조화에 의해서 공기가 바꿔져 가지고 나쁜 공기는 지금 배출이 되고 새 공기는 들어간다는 생각을 하면서 후 내쉬어 주문을 내면서 이거를 생각을 하면서 계속 숨을 한번 쉬어보세요. 계속. 이것은 지금 이 자리에서는 어렵고 아침이라도 새벽 기도를 하시고 나서 기도식 끝나고 나서 수련을 할 적에 천천히 지금 자 시천주 하면서 들여마시고 조화정 할 적에 잠시 머물렀다가 영세불망 만사지 내뿜으시고 몇 번만 해보세요. 정신이 맑아지고 모든 것이 그냥 쉬는 쉼이 아니라 하늘의 기운이 쫙 내 몸을 통해서 나가는 거예요. 이걸 아침마다 매일 하게 되면은 아침에 정신도 맑아지고 이게 우리의 몸에서 이 균형이 깨지게 되면은 오랜 시간이 가게 되면 결국에 질병이 되는 거예요. 우리 수련법이라고 하는 것은 묵숭이 됐던 현중이 됐던 몸의 기를 천지와 나의 몸에 있는 조화가 컨트롤이 깨져 있는 것을 주문을 통해서 바람을 다시 잡아주는 거예요. 이 그러니까 수심력이 되는 자는 천지가 운전되는 기운을 다시 보충하는 것이니 견해 말씀하시기를 이미 예지는 예성이 다시 가르쳐 봐요. 수심정기는 오직 내가 다신 정의를 하셨으니 만일 수심정기가 아니면 이미 예지로 실천하게 하는 것이다. 우리가 주문을 열심히 외우게 되면 병이 낫는 것은 그런 원인이 있는 거예요. 여기다가 우리가 정성을 들여서 하느님을 공경하고 위하는 마음으로 계속 주문을 외우게 되면 나의 오래된 습관이 저절로 나는 거예요. 오래전에 우리 윤문환 선생님께서 명도다 수도원에 가서 20일 기도를 하고 오셨어요. 그리고 여기에 나와서 이 자리에 오셔서 경험담을 말씀하실 적에 그 몇십 년 동안 오래된 찌든 병이 뭐 고혈압이니 뭐 거기에 뭐 하다못해 치질까지도 못하고 다 술 몇 병까지도 그냥 싹 끊어지더라는 거예요. 다 습관이었어요. 술 먹다 담배도 엮여가지고 술도 마셨더니 다 끊어졌더라. 그냥 그 대변 보는데 그냥 피가 새빨게 쏟아지니까 7일까지 싹 났더라는 거예요. 왜? 내 몸에 그동안 직업적으로 아니면 습관적으로 잘못된 자세나 잘못된 호흡, 뭐 잘못된 생각, 온통 모든 것이 다 이 천지에 수능하지 못하던 그 육신이 가서 3주 동안 수련하는 동안에 그 천지에 끌어졌던 그 모든 게 호텔리가 정상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자연히 약을 쓰지 않아도. 그러면 그것을 닦을 수 수심정지예요. 그때까지는 닦을 수 있는 거지. 그렇게 해서 병이 났었으면 그다음부터는 지킬 수 수심정지. 그 마음을 그냥 지키고 그 습관을 그대로 유지해 나가게 되면은 건강에 나오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약을 먹지 않고도 병이 낫는 이치가 바로 수심정지인 거예요. 천지에 끊어진 기운을 다시 보충하는 거라는 거예요. 이 수련이라는 것이. 그거를 실제로 경험을 통해서 해본 사람이라면은 말을 하지 않더라도 느낌 아니까요. 느낌 아니까 얘기할 필요가 없는 거지. 그거를 경험을 해서 자기가 경험해봤으니까. 근데 우리가 강령도 그냥 소강령, 그냥 참회하고 그냥 지난날의 모든 잘못을 참회하고 그냥 뉘우치는 그러한 그러한 강령이 아니라 지기금지 원이 대강. 크게 대강을 모시게 되면은 정말 이 몸에 있는 대강 모시고 나서 그 땀이 흘리는 그 땀이 그냥 미끌미끌 끈적끈적하고 냄새도 나고 말도 못해요. 온 몸에 이제 노폐물이 싹 빠져나오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유치다 보면은 오래 하다 보면은 나중에 이 몸이 자세도 호흡도 습관도 생각도 가치관이 변해버리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내 몸의 이기주의 개인 생각 각자 의식으로 살던 그 마음이 나를 떠나서 내가 무슨 일을 해야 되겠다는 의무, 세상을 위해서 의무를 다할 마음,
남을 위해서 희생할 수 있는 마음, 이런 마음이 생기게 되니까 내가 살아나가는데 왜 어떻게 살아나가야 된다고 하는 가치관이 다 변해버리는 거예요. 가치관이. 그게 바로 계력이에요. 계력. 그러니까 사람은 질그릇처럼 불에도가 달렸던 뒤에라야 그 그릇이 단단하고 질이 좋아지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사람은 하늘님의 가르침을 받은 뒤에라야 뜻과 생각이 실현하다고 그랬어요. 이 수신정기가. 그걸 해야만이 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혼식 하고 나서 신혼여행 안 갔다 온 거와 마찬가지로 입교식을 했지만은 대강령을 체험을 안 했다면은 그 느낌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느낌을 또 습관된 마음이 다시 돌아가게 되면은 또 병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 마음을 계속 지키는. 그러니까 제가 언제 가도 말씀을 드렸어요. 그 운동선수가 그 장정구라는 그 옛날 그 프로복싱 선수가 챔피언이 되는 건 쉽더라고요. 챔피언이 되는 거. 그 자리를 지키는 것을 못 지키겠다 이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수심적이라는 게. 닦아서 그 경지에 도달하는 것은 쉽지만 그 도달한 경지를 계속 지켜나가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이 지켜나가는 것은 평생을 지키는 거예요. 그 지켜나가다 보면은 나이가 들어가게 되면은 변하게 돼 있어요. 그 마음만 지키게 되면, 세월이 가게 되면. 그러니까 우리가 그 닭별수 수심정기 그 마음을 질기수 수심정기로 50대, 60대, 70대, 80대 살다 보면은 그 지킨 마음이 계속 하다 보면은 그 자리에 가 있다는 거예요. 해탈의 경지에 가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사는 것이 그냥 막아내 사는 것이 아니라 하루하루 가는 것이 다 경험이에요. 경험. 60살 먹어와야지 느낄 수 있는 거는 60살 먹어와야지 느껴져요. 아무리 빨리 느끼려고 해도 안 느껴져요. 60살 가야, 70살 가야 느껴지고 80살 가봐야 80살 사는 사람 마음 알 수가 있어요. 우리 혓바닥도 마찬가지예요. 젊었을 적에 새우젓 조개도 맛다가리 하나도 못 먹어요. 나이가 들으니까 맛있어지더라고요. 나이가 안 들고서는 젓갈이 맛이 없어요. 하물며 맛을 아는 것도 나이가 들어가야 아는데 인생의 맛을 나이가 안 들어서 알 수 있겠어요? 속담에 보니까 노인네 한 명이 죽으면은 도서관 10개가 불타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했어요. 그 사람이 살아오면서 경험을 쌓은 것은 그만큼 값지다는 거예요. 우리가 수련을 통해서 수심정기를 제대로 하게 되면은 나이를 그냥 먹는 게 아니에요. 가만히 앉아서도 철기 약을 다 내다보면서 경험을 하는 거예요. 왜? 말이 필요 없다를 알게 되면은 말도 순해지고 이 세상 모든 일이라는 것이 귀가 열어지게 되면은 남의 말 듣고서도 별로 그렇게 짜증 안 난다. 옛날에 도울 김영호 씨가 김수환 추기관한테다가 자기의 그 심정을 갖다가 막 토론할 적에 노자가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이순의 나이가 되게 되면은 스트레스 안 받는다. 귀가 순해지면 된다는 거예요. 나이가 안 들고서는 귀가 순해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 천도교는 천도에 순응하는 그것이 선이라고 했어요. 그것을 억지로다가 자기가 거슬리는 것이 그게 악이라고 했어요. 잘 때 자고 일어날 때 일어나서 일하고 그 우주 순환에 맞춰서 몸이 따라가게 되면은 돈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 태평국 격양가를 불교에 보고 있다. 그 격양가라는 것이 그 중국에서 그 농사짓던 사람들이 그 태평성세 때 부르던 노래가 바로 그 노래예요. 그 가사를 보게 되면은 해 뜨면 나가서 일하고 해 지면 들어와 쉰다. 논밭 갈아서 밥 먹고 우물 파서 물 마시는데 황제의 권력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으랴. 무슨 권력이고 명예고 뭐하고 해 뜨면 나가서 일하고 해 지면 들어와서 쉬고 밭 갈아서 농사 짓고 우물 파서 생물 받고 살고 이렇게 편안하게 천리와 자연과 사는데 황제의 권력이 나하고 무슨 관계가 있냐 이거예요. 근심 걱정이라는 건 이 모든 것이 전부 다 무엇을 이루려고 노력하고 자기 어떤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그러니까 몸에 욕심, 자기 욕심이 생기지 않냐면 만진이 더럽혀지지 않는다고 했어요. 일심이 안정이 되는 거고 욕명이 있으면 일심이 요란해진다고 했어요. 욕심이 있으니까 현실만 지금 내가 당장
아무 일도 안 하고 가만히 있는데도 굶어 죽겠어요? 누구라도 먹여주고 살려주겠지, 자식이 있으면은. 굶어 죽을 영역 없으면 편하게 살 수 있는데 욕심이 있기 때문에 몸이 피곤한 거예요. 마음도 피곤한 거고. 그냥 좋은 것만 보고 즐거운 것만 생각하고 주문 공부하고 이 자연만 봐도 얼마나 즐거워요. 그 좋게 살 수 있는 법이 있는데 온갖 용념이 있으니까 바쁘게 움직이고 고생하고 고달프고 한다고 해서 그것이 성취가 되느냐? 인간의 욕심이라는 것은 성취욕이 없어요. 만족하지 못하니까 행복한 것도 없어요. 행복이라는 것은 만족감이 있어야 생기는 건데 그것도 없어요. 그저 그냥 그 인식이 없죠. 암나 어떻게 살아야 그 쓸데없는 거죠. 걱정한다고 해서 그 일이 해결되겠어요? 걱정한다고 해서 무슨 일이 해결될 것 같으면 머리 싸매고 잠도 자지 말고 걱정해야지. 걱정한다고 해결되는 거 하나도 없어요. 또 걱정 안 한다고 해서 될 일이 안 되고 안 될 일이 되는 것도 없어요. 우리가 마음 공부라고 하는 것은 바로 무엇을 걱정하고 무엇을 걱정하지 않아야 되는가 하는 생각부터 고쳐먹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일일이 제가 얘기를 할 수는 없는 것이고 여러분 각자가 수련을 통해서 깊은 경지에 들어가서 우리가 묵송, 현송해서 오랫동안 수련을 하게 되면 아침에 가서 1시간씩만 주물 공부해보세요. 이 세상 모든 것이 전부 다 어디? 내 마음에 있는 내 마음에. 내가 마음 먹은 대로 어떤 마음을 생각하느냐. 그러니까 생각을 하면 마음의 이치를 얻을 것이고 생각을 하지 않으면 할 쌀알까지 감춰진다고 했어요. 무엇을 인위적으로 하려고 할 적에 하기 전에 이것이 하늘 이치에 맞는 일이냐 맞지 않는 일이냐 이게 공을 위하는 것이냐 살을 위하는 것이냐 우선 생각부터 하고 나서 하늘님에게 마치될 수 있는 생각과 말과 행동이라면 얼마든지 하는 것이고 꺼리낌 없이 그렇지 않은 거라면 생각조차도 버려버려야죠. 끊어버릴 수가 있어야죠. 근데 용념이 있게 되면은 그것을 언제가 전에 얘기했지만은 50억의 돈이 생긴다고 하는 내가 며칠 밤을 고생을 걱정을 한다. 그게 인간의 마음이에요. 그걸 단호하게 나하고 관계없어 끊을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의 힘을 얻고자 우리가 주문을 해오는 거예요. 바른 것이 아니면 안 하는 거예요. 못하는 것이 아니라 안 하는 거예요. 이제 금년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내년에 새로운 해가 바뀌게 되면은 우리도 마음도 몸도 새로워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계수련, 동계수련 꼭 1년에 한 번씩 합니다. 내 마음이 병든 것은 손톱 밑에 가시 드는 거는 알아도 민감해도 염통이 썩는 걸 모른다고 했어요. 우리 이 마음 공부 한번 깨끗하게 한번 청소를 해갖고서 나의 끊어졌던 천지의 기운을 한번 보충하는 그러한 시간 올겨울 꼭 한번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